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면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정답은 저버렸네, 그죠? 둘 중에 하나면은 두 번째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발 씻기는 사건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잡히시기 이제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자, 뭐 하셨는가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갖는 시간이 다른 공관복음 소개됩니다. 근데 만찬을 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거기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만찬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는 발을 씻기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만약에 다른 공관복음이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는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특별히 발을 씻기는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발을 씻기는 건 누구의 작업입니까? 종들의 일입니다. 실은 그 종들이, 손님들이 집에 오게 되면 종들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지금은 종들이 없습니다. 그럼 마땅히 누가 이 만찬을, 이 섬기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에 종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마땅히 누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 일이 누구의 몫일까요? 분명한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자기들이 나서서 발을 닦이는 이 모습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는 이분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면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이 싸우는 모양이 나옵니다. 같은 지금 시간대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싸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털어놓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로 다투며 싸웠다고 말합니다. 서로 높기 위해서. 그 실제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서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제자가 내가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긴다면 스스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못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여기에 발을 씻기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높은 생각만 하고 있지. 여기에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친히 이제 저들이 해야 될 몫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때에 성경을 보지 않으신 순간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지금 주인이 지금 밖에 타지에 나가 있는데 주인이 돌아갈 시간 되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허리에 띠를 띠고 물을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주인이 와서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주인 너무나 그들의 어떤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서 오히려 주인들의 그 고마운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이 이제 허리에 띠를 두고 그들을 발을 닦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니라. 그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때는 언젠가 하면은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자기의 본분의 일을 다 할 때에 주인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종들의 발을 씻길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오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예수 일상하는 그 이유, 정말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서. 근데 오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층 제자 가룟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길까 지금 거기에 빠져 있고, 다른 제자들은요, 그가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라는 생각으로 논쟁 중에 있고,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어땠어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종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마땅히 주인이 발을 씻기는 그 몫을 감당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지 못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의 발을 씻기셨다. 이 사실은 뭘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구원받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구속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희생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구원이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종으로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발을 씻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대학부가 수영에 가면은 세독식을 해요. 발을 닦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발을 닦고 섬기는 게 어떻다? 발 닦는 게 뭐 섬기는 건가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발을 닦이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같이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서 함께 섬기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죽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독하지 않는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주인이 내가 너희를 섬겨주었는데 마땅히 그러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마치 그것을 교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우리도 발을 닦아줘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발을 닦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큰 능력을 부여 주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부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를 순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는데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짐승들 모든 이름도 짓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는가 하면은 혹시 그가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간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탈해서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나의 자리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뭘까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는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종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방지책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게 만듭니다.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너는 순종하면서 종된 입장에 나에게 순종하며 사는 위치인 것을 알게 만들면서, 왜요? 그렇지 않냐면은 그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교만하여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할까, 이것을 경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인간의 본분에 이탈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침범에 들어간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인물로 계속 만들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구원은 바로 신의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친 그 인간을 끌어다가 다시 자기의 종의 자리에 앉히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시 인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인간도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남을 지배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보다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똑똑한 자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을 끌어다가 다시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만드는 거예요.